김호직 형제, 박필근 자매의 개종 이야기, 김정숙, 박필근, 김호직, 김영숙. 1905년 4월 16일 평북 벽동군에서 향교교장의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17년 수원 고농, 서울농대 전신에 입학. 수석 졸업과 동시에 전주에 있는 신흥 고보 영어교사로 취임. 그때 나이 20세로 어떤 학생은 선생보다 커서 학생이 잘못했을 때 뺨을 때릴 때는 깡충 뛰었다고 한다. 신흥학교는 현재의 외삼촌이 당시 교감으로 계셨으므로 개화된 집안으로 외삼촌의 여동생, 검언이에게 영어 개인 교사를 하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두 분은 만났고 사랑이 싹텄다. 영어 선생 2년 뒤 일본 동북제대에 입학하여 일본으로 건너가셨다. 그분의 꿈은 교수였다. 결혼 후 가족은 근처 장로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셋째 아들 딕환을 폐렴으로 갑자기 잃고 방황하면서 더욱 더 교회에 충실히 봉사하셨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졌다. 셋째 아들을 잃고 4년 뒤 첫째 딸 정숙을 낳았고 다시 웃음을 찾았다. 그 뒤 숙명여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장시 더 공부하시겠다며 박사의 꿈을 안고 도미 1949년 11월 도미 코넬 CORNELL 대학에서 3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1952년 부산 피난처로 귀국하셨다. 아버지가 미국 가신 뒤 바로 이듬해 1950년 6월 25일 한국 동란으로 서울은 쑥밭이 되었고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전쟁으로 죽은 줄 아셨다. 귀국하시면 고아원을 차리려고 하셨다 한다.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중 반 친구인 올리버 웨이먼, 알러버 웨이먼을 만났고 오랫동안 몸 담아온 장로교회에서의 회의와 갈등을 씻었고 분명하고 신념에 가득 찬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후기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1951년 7월 29일 오후 3반 조셉 스미스가 침례받았던 사스케아나강에서 당시 단시 우드 장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다. 성품이 늘 인자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시며 자존감이 몹시 강하신 분이셨다. 5세 때 큰 누님 등에 업혀 친척 집 잔치에 가셨다가 그 집 아주머니가 너희 집에서 언제 쌀밥 먹어보았겠느냐. 많이 먹어라 하시자 숟가락을 탁 놓고 그 길로 뒤 돌아 심리 길을 걸어 오셨다 한다. 어린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 강직하신 분이셨다. 문교부 차관 당시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뇌물은 언제나 성향했던 것이다. 그 당시 케이크도 큰 선물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 속에 수표를 넣은 것을 못 보고 받았었다. 그 후 알고 노발대발하시며 돌려주신 생각이 난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새벽 2시 반이 되면 책상에 앉아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말일성도로 남과 술도 못하시고 담배도 못하시니 당연지사 술, 담배를 하는 친구가 많지 않으셨다. 친구 중 장면 박사를 만나시면 그분은 천주교라 종교 이야기를 약간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천주교는 왜 술과 담배를 합니까? 물으시니 조금 하는 거야 상관없지 않아요. 하시니 그럼 죄도 조금 지어도 괜찮겠네요 하시니 화를 벌컥 내셨단다. 자상하시던 아버지는 자녀들을 몹시 사랑하셨다. 특히 큰아들 신환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성품이 외향적인 아들을 좋아하셨다. 오빠 신환을 불란서 유학 보내고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오셨다. 아마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예감이셨는지 모른다. 결국 못 보고 돌아가셨다. 주님의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셨다. 나이 어린 선교사들에게 쏟으신 정성은 우리가 보아도 대단하셨다. 초창기 가난했던 한국인에게 미국 사람들은 거의 우상이었다. 유락동 교회에는 도둑이 잘 들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늘 남대문 시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다 주셨다. 물건 구하기도 몹시 힘든 때였다. 내 양을 먹이라 는 말씀을 생명으로 아시고 평생을 하나님 사업에 전념하셨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말없는 실천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어린 성도들 앞에 우뚝 홀로 서셨던 아버지가 어떤 때는 몹시 안 돼 보였다. 그런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따라 다녔다. 그러나 한 번도 대들아 교회 가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비록 어린 자녀들이었지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다.
참된 교회의 미랄이 되신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 훌륭한 성도를 모이게 하신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 영생을 얻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위대한 주님은 아버지를 통하여 한국의 기적을 낳게 하셨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계속 크게 번지고 있다. 성품이 온화하시며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편안하게 대해 주시던 아버지는 주님으로부터 일찍이 그분의 특별한 아들로 선택되셨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분이시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큰 축복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갚아드려야 한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배웠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모범도 배웠다. 늘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셨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라고 하셨다. 그런 가운데 자란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께 순종했으며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생을 값지게 하며 풍요롭게 하는지도 배웠다. 주님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생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평온함을 보았다. 참고 견디는 힘이 온유함에 있음도 배웠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힘이 있었다. 유머스런 말을 잘하셨으며 주위 사람을 즐겁게 해주셨다. 언어의 축복을 받으셔서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셨다. 담대하게 믿고 있는 바를 잘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셨다. 한국 전쟁 때 한국에 남겨둔 가족이 모두 죽었으리라 믿으면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신 응답이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부터 무사히 구해주셨다. 주님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죽었었다. 총알이 몇 번이나 우리를 피해 지나갔다. 계속 기적이 일고 있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계속 기도로서 관계를 맺으셨으며 그 기도가 매번 응답되었다. 온 마음과 몸을 다해 두 눈이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주일 학교 때 늘 강조하셨다.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시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표정이 별로 없으시나 어린 선교사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러나 불의는 못 보신다. 누구를 나무라실 때는 무섭게 꾸짖으신다. 정의와 불의의 선이 누구보다도 분명하신 분이다. 평생을 교육계에 계시며 졸도하시고 3일 만인 1959년 8월 31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종하셨다. 이번 시 보여주셨던 선교사와 성도들의 간호를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약하고 세상에 쏠리게 될 때 그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깊이 회개한다. 온유하며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후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성품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교회의 복음 교리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성품은 결코 어느 곳에서도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출처 한국의 초기 말일성도 개인 역사 선집